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51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51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제51편 주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통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타락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버린 타락을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타락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기적과 은사를 자랑하면서 거짓 믿음으로 타락하는, 죽은 믿음으로 타락하는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주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위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연총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고 태어났지만은 이들은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 트리 오브 나리지, 지식의 나무를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사탄이, 뱀이 미혹할 때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은 육체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인류에게 원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가인의 범죄, 네피림의 범죄, 니므롯의 범죄, 소돔 고모라의 범죄,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의 범죄, 에서의 범죄, 단지파의 범죄, 그리고 노아의 후손으로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계열에서 태어났던 제1대 제국 창세기 39장 40장 이하에서 나타나는 제1대 제국 애굽의 범죄, 이로 인하여서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침내 마지막에 나타나는 마곡의 범죄, 이리하여 성경은 창세기부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애굽아
육체로 마치겠느냐? 로마야 육체로 마치겠느냐? 종말에 나타나는 바빌론아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제국이 육체로 타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노래를 가르쳐라. 백성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기억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개인의 불행, 자본주의 국가의 불행을 처리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시편 51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으로 시작한 다윗이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로 마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의 영적인 위기, 다윗의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를 경고하면서 21세기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경고합니다. 영적인 경고,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가 되지 말라. 육체로 마치는 개인이 되지 말라. 자본주의로 범사복을 받았다가 자본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의 발 아래 밟히는 자본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제 1절에서 51장 1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범죄한 다윗 고백합니다. 페샤, 하나님이여, 제가 페샤 죄를 범했습니다. 페샤는 한국말로 하게 되면 허물죄입니다. 허물, 페샤, 허물죄.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다윗이 범한 페샤, 허물죄는 남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죄입니다. 간통한 후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죄입니다.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착취하는 죄입니다. 살인, 음행, 우상, 착취, 바로 십계명을 깨뜨리는 범죄, 이것이 페샤, 허물죄입니다. 허물죄입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허물과 죄, 허물죄를 교통신호 위반 정도의 작은 죄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이리하여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까? 내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로 회칠해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만인으로부터 열국으로부터 세계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를 이같이 우대하였느니라. 그리하여 포로가 되고 말았느니라. 시편 제51장 1절 이하에서 다윗이 이렇게 허물죄를 저지르고 나서 패샤, 이것은 허물죄, 반역죄죠. 반역죄, 살인, 반역죄, 간통, 반역죄, 우상, 반역죄, 착취, 반역죄, 이 허물죄를 저지르고 나서 패샤, 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가 패샤, 허물죄를 저질렀습니다.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밖에 없습니다. 헤세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근거하여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허물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패샤죄를, 반역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시편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여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합니다. 눈물이 바다가 됐습니다. 눈물이 홍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방 안에서 눈물의 홍수로 인하여, 눈물의 바다로 인하여 저의 침대가 바다에서 홍수물에 헤엄치고 다닙니다. 온 밤을 침대가 헤엄칩니다. 테이블이 헤엄칩니다. 의자가 헤엄칩니다. TV 세트 헤엄칩니다. 이렇게 다윗은 눈물의 홍수를 만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을 시편 6장 1절 이하 6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너가 허물죄를 교통신호 위반 정도, 교통신호 위반죄로 간단하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 정도의 작은 죄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다윗의 회개를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의 홍수를 만들어 침대가 밤새도록 방 안에서 헤엄치며 수영하는 이 참혹한 절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죄가 허물죄입니다. 패샤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반역죄입니다. 간통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우상죄입니다. 착취를 통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패샤 허물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라. 브레이킹. 깨뜨리시라. 무엇을 깨뜨리십니까? 시편 51편 8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의 뼈를 깨뜨렸습니다. 저의 뼈를 부질렀습니다. broken bone. 다윗은 자기의 허물죄로 인하여서 뼈가 깨뜨려지는 질병의 고통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마귀가 깨뜨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통하여서 죄가 왔다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뼈가 으스러지고 깨어지고 온몸이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21세기 메시지 중에 과정신학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정신학. 영국에서 1860년경에 태어났던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과정 철학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과정 신학이 이어서 만들어졌죠. 과정 신학, 프로세서 디알러지, 프로세서. 과정 신학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프로세서,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 세계의 역사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심판은 없다.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만민들아 안심하라. 만민들아 안심하라. 과정만 있을 뿐이다. 프로세서, 과정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외침으로 하나님을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심판할 줄 모르는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과정 신학자들이 만들어 신학생들이, 그리고 교회가, 21세기 교인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폐샤, 반역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메시지를 들을 때 반역죄, 허물죄는 신호위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돈 몇 푼 내면 그것으로 끝난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21세기 기독교, 21세기 교회, 21세기 메신저, 21세기 교인들, 21세기 국가. 교회가 타락하니 자본주의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여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의 발 아래 바필 위기에 뭉쳐겠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예고했습니다.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하여,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하여 유물론 주체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모든 세계 인간을 동물로 취급하여 학살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 공산주의 국가 유물론이 등장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벌써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종말에 나타날 세계 역사를 그대로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51편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회개를 이어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십계명을 깨뜨리고 났을 때, 십계명, 오늘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벌써 잘라버렸습니까?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렸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린 그 자리에 땅의 복, 범사복으로 결론, 메시지를 내리면서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물로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준비하셔서 물량주의 우상으로 타나가는 기독교를, 세계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실 것을 계시록은 경고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패샤, 허물죄를 저지르고 살인죄, 간통죄를 저지르고 나서 51장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사울 왕에게서 거두어버렸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가시자 사울은 자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기며 자살로 끝났습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는 데마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전락하고 바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 사락서, 육체 사락서, 사락서로 마치겠느냐. 이 메시지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을 행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행하여 경고했었는데, 이 경고는 21세기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체험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했던 무리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은 4장, 5장 등등을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허한 무리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운동하는 자들이 각 지방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예루살렘 초대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이해합니다. 바울 사도도 참여했습니다. 바나바도 참여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결론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짐승,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 토하였다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 개의 타락, 개의 탐욕, 개의 착취, 피를 마시는 우상.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 세계에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는 것은 간통 음행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이방 종교와 연합하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마치는 기독교,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마치는 기독교 국가들, 초대교회,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정말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타락, 에베소 교회의 타락, 버가모 교회의 타락, 누아디라 교회의 타락, 사대 교회의 타락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저의 가슴에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21세기가 부러지져야 합니다. 21세기 번영주의 우상을 만들어가는 21세기 기독교가 이처럼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지 않습니다. 51장 16절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거부하십니다. 제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가인의 예배, 타락한 가인의 예배로 하나님이 징계,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되자 이렇게 개인적인 영적인 타락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를 경고합니다. 시편 51편 18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소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소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윗은 국가의 위기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국가를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오늘 21세기 자본주의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파괴시킬 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우상, 음행, 살인, 착취,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마지막 계명, 착취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 You shall not covet.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깨뜨릴 때 자본주의 국가 뿌리채 흔들리게 됨을 경고하십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범사복을 받고 십계명을 깨뜨릴 때,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사상, 유물론 국가 불러서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타락할 때 소비에트 연방 공산 주의자들이 러시아를 점령해버렸지 않습니까? 1917년도 러시아를 붉은 칼라 빨갱이 공산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공산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공산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공산화된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없는 나라들, 경건주의 운동이 없는 나라들, 청교도 운동이 없는 나라들,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없는 나라들에서 공산주의가 유물론 주체사상이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장래인 교회 1907년도에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서 국가의 소망, 아시아의 소망, 세계의 소망의 횃불을 들었던 장래인 교회를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이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자기의 영혼이 성령님이 떠나가심으로써 육체로 전락할까 봐서 두려워하고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까 봐서 두려워하는 다윗의 위기를 21세기 교회는 21세기 자본주의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편 51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개혁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과정, 하나님께서 다윗의 뼈를 깨뜨리십니다. 브로큰 본 51편 8절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의 뼈를 깨뜨렸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51편 1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뜨립니다. 마음 그리고 영을 깨뜨립니다. broken heart 그리고 broken 루하 broken pneuma 다윗의 영을 깨뜨립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시죠. 번제를 거부하시죠. 그러므로 다윗은 옛습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뜨립니다. 자기의 스피릿, 영을 깨뜨립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뼈가 깨뜨려지는 육체 깨뜨린 질병
마음, heart, 마음을 깨뜨리는 회개. 그리고 영혼, 영까지 깨뜨리는 스피릿, 루하, 푸뉴마를 깨뜨리는 회개. 이것이 종교 개혁의 진행 과정입니다. 깨뜨리고 나서 이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1장 10절에서 창조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창조하소서, 창조하소서, 창조하다. 봐라, 봐라, 창조하소서. 무엇을 창조합니까? 내 마음을 창조하소서. heart, 마음. 원어로는 live. 내 마음을 창조하소서. 봐라, my heart. 마음을 깨뜨린 후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다시 창조하소서. 봐라, 창조하소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베리쉿, 봐라, 창조하다. 봐라, 엘로힘 샤마임 에라지. 봐라, 창조하다.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마음을 창조하소서. 봐라, 창조하소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깨뜨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창조하셔서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간통하지 않게 하시고, 착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셔서 자본주의 국가를 파괴시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종교 개혁 과정입니다. 심장을 창조하소서 했는데 다윗은 10절에서 또 이어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 루하, 푸뉴마, 스피릿.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에 대해서는 창조란 단어를 쓰지 않았죠? 가슴에 대해서는 창조란 말을 썼는데 영에 대해서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다시 새롭게 하소서. 리뉴얼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종교 개혁 과정입니다. 21세기의 세계가 물론 주체 사상 발아래 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발아래 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제국에 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교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슴이 새롭게 창조되고 영이 리뉴얼 새롭게 되고, 이때의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 주시옵소서. 호크마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멧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말씀, 이것으로 무장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에멧, 호크마, 에멧, 호크마, 에멧, 이것으로 무장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
the way of God.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라버리고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십자가의 도를 잘라버리고서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말하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가르칩니까? 기적을 가르칩니까? 여호와의 도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더 강조하면 또다시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경험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세계 역사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말씀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제껴버리고 또 지나가는 은사를 더 강조할 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더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사상을 불러서 기독교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1917년 러시아 정교회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히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혜, 에멘트, 말씀 이것으로 무장케 하셔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게 하소서. 13절 다윗은 특별히 페샤 반역죄를 저지른 자에게 트랜스그레이션, 페샤 트랜스그레이션, 트랜스 표적이 빗나갔다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께 표적을 세워야 되고 말씀 십자가의 도의 표적을 세워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주장하면서 어디다가 표적을 세웁니까? 땅의 성공,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사이즈를 키우는데 표대를 맞추다 보니까 트랜스그레이션, 화살이 빗나가고 말아서 페샤, 반역죄, 허물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지진,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기후변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하여 종교개혁 과정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21세기가 종교개혁해야 할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은 원하되 무엇을 종교개혁할지를 모르는 교회들, 바로 시편 51편에서 철저하게 종교개혁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째, 브로큰, 깨뜨리다.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지혜와 말씀으로 무장.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 메시지, 말씀 1단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땅의 복이죠. 범사복이 2단계죠. 땅의 복, 범사복, 지나가는 은사복, 이런 것들은 제2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8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소서. 예루살렘 성을 바빌론에 내어주지 마소서. 아수르에 내어주지 마소서. 로마 군대에 내어주지 마소서. 종말에 나타날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에 내어주지 마소서. 이것이 시편 51편 18절 땅의 복, 땅의 복. 땅의 복이 첫째가 아니죠. 그리고 땅의 복이 켈론도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 51편 켈론은 19절입니다. 19절. 19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완전, 타민, 펠리오스, 퍼펙트. 완전한 번제, 완전한 제사. 고백합니다. 완전,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켈론에서 땅의 복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영지 우상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켈론 맺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며 피스티스, 크리스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지키며 체득, 미시바드, 헤시드, 체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 셀베이션, 하나님의 구원. 51장 14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신칭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합니다. 체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셀베이션, 야사, 셀베이션, 요수와 하나님의 구원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체대,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진리, 정의, 사랑으로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완전한 제사, 완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봐라, 심장이 창조함을 받고, 심장이 창조함을 받다. 이것을 본 어게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크티조, 신약에서는 크티조, 창조하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 계속 크티조, 창조함을 받아라, 창조함을 받아라. 바울 사도가 계속 외쳤죠. 구약에서는 봐라, 내 심장이 창조함을 받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바울 사도가 강조하죠.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본 어게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래하여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 국가,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하는 거룩한 국가, 종교 개혁의 횃불을 높이는 국가, 이래하여 온 세계 종말의 때에 복음화를 책임지는 국가, 이래하여 다윗처럼 완전한 제사로, 완전한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사,
제사는 원어가 잡아죠. 잡아. 뜻은 슬로우, 죽이다. 제사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받는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잡아 죽이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죽여라. 죽인 제물이 되라.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제사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제사의 길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상고했죠. 그리고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죠. 하나님의 심판. 50편 1절 이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계를 심판하신. 그리고 50장 4절 5절 이하에서 교회를 심판하신.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시편 50편 4절 5절 이하를 통하여 교회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오늘도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들, 시편 50편 4절 5절 이하를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6절 교회의 공동체 중에서 거짓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거짓 믿음. 이 바로 이 거짓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만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만 자랑하는 거짓 믿음. 이것을 시편 50편 16절 이하부터 심판하십니다. 거짓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이 거짓 믿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십계명을 강조하십니다. 십계명, 즉 7계명, 가늠하는 자들아, 8계명, 도적질하는 자들아, 9계명, 거짓말하는 자들아, 10계명, 착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아, 등 뒤로 던져버린 자들아, 내가 너를 찢으리라.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22절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건 시편 50편은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다윗이 벗개를 옮길 때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벗개를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사 찢으시는 것을 아삽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페르저 우사, 페르저 찢다, 페르저 찢다, 페르저 우사, 우사를 찢다. 남북으로 찢긴당한 한반도,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찢어버리셨어. 포로에 붙으신 것처럼 찢어버리신다. 시편 50편 16절 22절 하나님의 심판, 자기 백성을 심판, 교회를 심판, 거짓 믿음을 심판 하심을 기억해야 이리하여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창조하다. 그 뒤이죠. 새롭게 창조하다. 봐라 이러한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한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 하나 되는 대한민국, 이리하여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는 역사가 충만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